말씀의 제목은 바라봄을 넘어 안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실 거라, 나를 지키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바라보는 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너희들을 안고 계신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바라봄을 넘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하며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도무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막 태어난 두 아이의 사진이죠.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입니다. 별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심장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어떻게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태안에서 10개월 동안 둘이 같이 붙어 있었는데, 두 번째 태어난 이 아이를 위해서 첫째 태어난 이 아이, 건강한 아이를 그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잠시나마 같이 넣어주자고. 원래 병원 규정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이 두 번째 태어난 아이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규정을 어기고 건강한 아이를 숨이 멈추어가는 아이에게 넣어주었던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이가 팔을 뻗쳐서 두 번째 태어난 심장이 멈추어지고 있는 그 아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얘기지요. 너무 놀라서 계속 지키고 관찰했는데 이 두 번째 이 심장이 멈추어가던 이 아이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다시금 심장이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고 지금은 그들의 부모에게 돌아가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안아줌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안아줌입니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을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심장이 멈추어 있던 이 아이가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설교한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3번의 설교를 크게 했는데 이 1장의 말씀은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하면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부모가 아이를 가슴에 안고 길을 가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 광야를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가운데 그 백성을 안고 품어주고 광야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아주 거친 곳입니다. 인간의 삶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눈으로 볼 때나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크고 두려움이 있는, 방심할 수 없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맥 글레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인생이 뭐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친 듯이 달려야 하는 마라톤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인생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마라톤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간에 멈출 수 없는 미친 듯이 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누가 이 세상이 편안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려움이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에 어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버거워할 만큼의 큰 문제들이 우리를 언제나 만나는 겁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을 여러분, 과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이 인생의 마라톤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포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낙오하여 탈진하여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겨운 인생의 마라톤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이 광야에서 안고 지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애굽은 노예의 삶과 고통과 희망이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머물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광야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1장 3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의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광야 생활은 아비가 어미가 자식을 품에 안고 어려움을 다 지나가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고 광야를 지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광야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지나온 세월의 광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지나온 그 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끌려가고 있는 힘겨운 현장이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출애굽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너무 힘들고 또 그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우성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 적에 얻어먹었던 오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부추라든가 이런 음식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으로 또 넘어오면 그 백성들이 물을 또 먹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가축들이 먹지 못하여 비틀비틀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을 들고 모세에게 나와서 막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광야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광야에 모세는 넘친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지나왔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2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광야를 하나님이 안고 통과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 험악한 광야를 하나님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지나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었느냐고.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힘들었으면 더 힘들었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광야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나이가요, 모세는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늙었습니다. 편안한 길도 나이 든 사람은 오래 걸으면 숨차고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살에 광야에 들어서서 지난 40년간 120살이 될 때까지 광야를 계속 걸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많은 숫자의 백성들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여야 한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고통이 지도자에게 따르는 겁니다. 그 힘겨운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봤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이 광야 40년은. 모세 혼자 구름 타고 다닌 거 아닙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는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눈에는 광야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준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백성들은 지겨운 광야고 죽지 못해 끌려가는 40년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준, 안고 지나온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 광야의 여정을 백성들은 고난의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난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의 통로로 광야의 시간들과 날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세와 같이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성은 숨막히는 광야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숨막히는 광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도움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백성은 땅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땅에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살았지만 모세는 땅에 물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모세에게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등을 돌릴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길밖에 없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땅만 바라보다 보니 그 광야는 고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광야는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백성과 모세는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차이가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차이는 보는 차이입니다. 곧 보는 차이는 믿음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별것 아닌 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광야에서 모세가 더 힘들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유지해가는 것은 그가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의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빼놓고는 도무지 이 광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에도 내 인생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온전히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신명기 11장 33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광야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광야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결이가 많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임 집사님, 배 집사님, 그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위기와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밤에도 안전하지 않고 낮에도 안전한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어요. 광야는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한 곳이 없고 시간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고 장소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밤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불기둥을, 낮에는 너희를 위하여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는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지요. 공급해 주지요. 또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길이 안 보이지만 길이 없는 미지의 날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길이 여러분에게 열릴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길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광야는 바로 그거다는 겁니다. 길은 없지만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들을 그 뜨거운 해양 아래에서 그 광야의 밤은 쌀을 애리는 추위 속에서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날마다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와서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다가 말하고 싶습니까? 참 넓고 넓은 하늘을 향하여 내 말을 들어라. 땅을 향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들어라. 모세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를 외치고 싶어합니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 말을 들어봐라. 이 모세가 그렇게도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32장 6절에 나오는데, 모세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좀 들어라.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들은 이 광야를 고난의 통로라고 여기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고 여기느냐? 광야에서 40년 너희들을 살게 한 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기시킨 줄 아느냐? 아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내 입술의 말을 지켜보고 귀를 기울여라.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는 너희의 아버지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들,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가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품고 이 힘겨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사 광야 길을 지나셨도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은 그는 내 아버지시라. 그는 내 아버지.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계속적으로 모세는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너는 행복한 자들이요. 왜? 하나님이 6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그분은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는 너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너의 대적을 너의 앞에 복종시켜 줄 것이고 너는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에 품어주시고 안고 지나가심을 우리는 생생하게 느끼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난 동네에서 한 15분 정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복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복동교회는 크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의 교회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배출한 교회예요. 일찍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내 자식을 키우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딸 하나, 아들 셋. 시골에서 여자 혼자 가난하게 자식을 키우는 삶은 결코 쉽지 않는 삶입니다. 나무집에 품팔이 하면서 자식들 끼니 해결하기도 쉽지 않는 그런 가정이지요. 첫째 아들이 군에 갔다 제대하고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동생들한테 밥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없어 못 먹을 시대인데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지 말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밥을 하면서
여기 독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생각할 때 이거 참 형이 이상한 말을 한다. 그래서 동생이 먼저 막 먹으니까 보고 형이 덜덜 떨면서 먹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방 안에서 막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어가 보니까 이 아들이 칼을 갖고 어머니를 향하여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귀신이다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가서 그 손에서 칼을 뺐고 알고 보니 형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는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안에 이런 병자 한 명이 생김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행복은 찾아보기 힘들고 있는 거 없는 거를 다 끌고 모아서 형을 치료하려고 정신병원에 넣었는데 돈 떨어지니까 정신병원에서 찾아가라고 합니다. 치료는 안 되고 더 심해져가지고 다시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 형은 죽지도 않나.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 또 누나 나 동생 다 저 형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 너무 힘든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형은 죽지도 않습니까? 못할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동생들까지도 정신병이 걸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우리 형이 저런데 우리가 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형을 한번 제대로 기도하면서 숨겨보자. 형은 정신없어 저러고 있는데 세 형제가 당번을 정해가 하루에 한 명씩 낮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일하러 가고 하루에 한 명씩 딱 붙어서 뭐 하느냐.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4달을 딱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형제들이 과거와 다르게 정말 정성을 다해 형을 사랑하면서 말씀 읽고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는데 형이 식지도 않고 매일같이 수염도 이렇게 길고 늘 그렇게 했는데 누구보다 일찍이 일어나서 면도기를 갖고 면도를 싹 하고 아침 먹으려고 하는데 다 옷을 깨끗한 거 입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배드리자. 지금 동생들은 꿈인가 싶어서 몸을 막 째봐보고 그런데 꿈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느냐면 어젯밤에 주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정신병 나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동생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너무 고맙다. 나 이제 너희들 고생 안 시킬게. 내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의 힘이 되어 줄게. 형이 그러더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변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맨날 형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대로 형은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정신병을 10년간 앓았대요. 30이 넘어가지고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이 경화가 와가지고 이제는 간이 다 굳어버렸대요. 의사가 하는 말이 집에 모시고 가서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형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이제 형을 극진하게 동생들이 보살피는데 어느 날 아침에 형이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내가 주님 나라로 간다 그러더래요. 동생이 형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 형님이 멀쩡한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보고 천국에 간다고 해서 그리고 오전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다 모여라 그러더래요.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자. 뭐 예배 늘 예배 드리는 가정이다 보니 주님께 그냥 평범한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가족들이 다 자리에 앉아서 형제와 어머니와 다 앉아 있는데 내가 함께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우리 요즘 성경 찬송가의 438장의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찬송을 같이 좀 부르자. 그래서 이제 예배 도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죄짐 벗고 보니 하는 순간에 형이 확 웃으면서 앉아있는 자체 찬송가를 앞에 두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하는 순간에 얼굴이 환해지면서 손을 내밀면서 하늘나라 천사가 나를 마중 왔다. 동생들아 고맙다. 내가 주님 나라에 가서 동생들 잘 봐주라고 내가 주님께 부탁할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참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먼저 주님 나라에 가서 너희들 잘 되라고 주님이 도와주라고 내가 부탁할게. 그리고 앉아서 손을 딱 들고 주님 이 천사들이 나를 마중 온다 하면서 눈을 뜨고 확 웃으면서 앉아가 죽었대요. 여러분 죽음마저도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동생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광야 같은 인생 너무 힘들고 10년간 정신병으로 살았고 강경화로 살았고 힘든 광야의 삶이지만 그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웃으면서 누구보다 힘들게 살았던 그 인생이지만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죽었다잖아요. 그 뒤에 동생들 3명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가운데 바로 셋째가 누구냐 하면 김진홍 목사님이시죠. 바로 김진홍 목사님의 형의 이야기. 우리 고향에서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진홍 목사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형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좀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청계천에 가서 집 없고 능만주의라고 있지요. 과거에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살면서 길거리에 병으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어느 병원에도 안 받아주는 것, 여자 한 명을 업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병원 가니까 보호자 없다고 퇴출시켜가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업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몸이 쭉 늘어졌는데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기 등 뒤에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청계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 전하고 일하다가 남양만에 가서 둘의 공동체 만들었고 나중에는 저게 어딥니까? 구리 쪽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큰 교회를 일구어냈는데 그때 김진홍 목사님이 늘 생각한 것은 우리 형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에게 가서 동생 부탁한다 했는데 청계천에서 사역할 때 맨날 너무 힘들어 우리 형님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적게 해서 그래.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1, 2년 작년인가 저작년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분이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목회 사역을 보니 주님의 품에 안겨온 사역이었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먼 나라에서 창녀들하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린 탕자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나중에는 거지가 돼요. 옷은 다 헤어졌고 몸은 먹지 제대로 그 식지도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는 거의 뭐 감지 않아서 엉켜 있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가만히 보고 이놈의 자식이 거지가 돼가 돌아오네. 코를 쥐고 야, 내 말 안 듣더니 너 잘 됐다.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다니엘이나 여명이가 어디 내 말 안 듣고 갔다가 돌아오면 막 내가 머럭해서 목욕탕에 빨리 가서 씻고 와.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욕탕 얘기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늘 우리 읽었잖아. 그지요? 그를 안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입을 맞춰준다. 양치질 안 하고 식지 않은 냄새 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는데 왜 안아줄까요? 그 아버지의 취향이 냄새를 나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대단하고 주님 보실 때에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의 힘든 인생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준 이유는 그들을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안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안아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안아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슴에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8장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정신 온전한 사람의 말이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데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버지요. 그러면 기겁할 겁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충격을 받으면 내가 이 사랑하고 키우지만 내가 낳은 적이 없잖아요. 자식같이 느껴지지만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버지. 이게 정신 나간 얘기예요. 다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있을 수.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미친 사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이유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게끔 만든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든다.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말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에게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 부담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가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사오며.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은혜롭게 바꾸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고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내 입술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바로 그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모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백성들은 이 아버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 의식을 갖고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그 광야를 지난다 하더라도 그 광야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지나는 가장 감동적인 고백과 신앙이 우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안고 지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